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결단을 하여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기쁘고 만족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여 행하여 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내 소유나 내 가치나 내 자격을 사실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이거 말은 되게 쉬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을 잘 안 하고요. 우리의 고집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이 거기에 잘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기가 힘든 것처럼 주인 없는 야생마가 주인이 생겼을 때 처음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고삐를 메고 채찍을 치고 줄을 달고 말뚝에 박아서 매달아 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생활과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저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기본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하는 습성이 있어서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 종교생활과 다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일반 종교생활이나 과거의 율법에서의 삶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하면 그것을 잘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뭔가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전하신 복음, 우리가 믿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뭐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도 없었을 때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먼저 보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얻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이게 새롭게 느껴진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인가? 예수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믿음의 주, 믿음의 뿌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뭐냐? 예수가 하신 일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믿음으로 사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라면 그거는 내 신념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말씀을 거기다 붙였을 뿐이지 그건 신념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봤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 간증은 꼭 병에서 낫고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이거 아닙니다. 간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러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냥 아버지만 높여드리고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믿음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는 더 맞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도 인정하고 내 가족도 인정하고 내 자식도 인정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세요. 사실은 그래야 뭐가 안 생기느냐? 내 의가 안 생겨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행위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처절한 싸움의 첫 번째 시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부터 되어졌던 일이에요. 과연 은혜만으로 완벽한 것인가? 아무것도 행하는 것 없이, 아니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왜냐?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행동까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믿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행동을 포함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그럼 다 완벽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부터 믿음이고 어디부터 믿음이 아닌 거야? 이러다 보니까 교단도 나눠지고 주장도 나눠지고 신학도 나눠지고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진짜 답이 뭔가 이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은 먼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눈,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볼 수도 그를 따라갈 수도 없으니까 그분이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보고 끝납니까?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먼저인 건 맞고, 믿음의 출발은 내가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거 맞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홍해바다 앞까지 끌고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은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도무지 모세로서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믿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타락은 뭐냐 이겁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럴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타락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는 순간에 타락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행한다 되는 순간에 이건 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나도 한다는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나는 이렇게 했다는 또 틀린 개념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자기 고향으로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하신 일을 본 자들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먼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간구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를 오늘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고 뻥튀겨 주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있겠지만 홍해바다 앞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봤냐가 중요한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 나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 뭐냐? 맨 마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제 마음에 쾅 와닿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냥 전하고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단계더라고요. 구약에만 돼 있냐? 신약에도 돼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간절했는지,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말씀을 잘 지켰는지,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순종했는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믿음에서 이렇게 어그러질까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맛보고 나름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그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되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힘든 고난을 겪고 나서 겨우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뭘 가지고 기뻐했느냐?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앞장에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돌에 맞아서 던져졌었는지, 그런데도 나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갔든지 이런 얘기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하고 있을 때에 소위 원조라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원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딱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니들의 믿음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니들은 이방인으로서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방방 뛰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엄격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말이 좀 재수없기는 해도 은혜 받았다고 그냥 방방 뛰기만 한다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의 내용은 어떤 면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받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교훈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할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 자기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라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이건 누구 믿음이냐? 자기 믿음이에요. 소위 내가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거든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이름과 함께 할례라는 이름도 있어야 돼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이름과 함께 침례라는 이름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이름과 함께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불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도리.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죽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었으면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부분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는 꼭 법으로 정해지는 순간에 서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요새 그런 법 있죠. 그 효자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 안 하면 나라에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자식한테서 압류해가지고 돈을 받는, 좀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기 싫은 놈을 억지로 목줄 끌어다가 가압류하고 경매 놓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거. 소위 11조 안 하면 망할 거야. 아주 통장을 탈탈 털어버릴 거야. 주일 안 지키면 네 자식 다리몽댕이 똑 부러질 거야. 뭐 이런 거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때는 그렇게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이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할례 받으면 절대 안 되냐?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요,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를 자원해서 가서 받았어요. 왜냐? 디모데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들어가서 얘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할례를 줬어요. 그런데 디도의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왜 할례 안 받냐고 막 억지로 시키니까 그때는 디도는 할례 안 줬어요. 왜냐?
이건 억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11조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냐,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11조 안 하면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건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게 기뻐야 정상이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이라는 분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음껏 헌신하여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호식품인데 뭐 좋아요. 뭐 자기 몸에다 자기가 때려 넣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렇게 안 넣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가정을 믿음으로 정말 여기고 있느냐? 그럼 믿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법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 법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심은 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를 넘어서 버리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가르치다가 이게 또 다시 억지가 되고 법이 되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그 뒤에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리라. 여기 우리나라 말은 되게 아주 신사적으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칼날 같은 이런 뜻입니다. 칼날 같은. 그러니까 서로 막 비수를 던지는 거예요. 한 치에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서로. 팽팽해서. 그러니까 도무지 거기서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상대편 되는 거 교회가 통첩. 야, 이거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들에게 묻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사도라고 여겨질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크기의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10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흩어지고 스데반 죽고 야고보 죽은 다음에 거의 교회 명맥이 없거든요. 지하교회 몇 명 안 남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신흥 부흥 교회라니까. 여기가 과거 예루살렘만큼 1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 뜻대로 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서 뭐 거기까지 가서 물어봐. 아, 예루살렘에 온 것들 가라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하고 나중에 뒤에 보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안 좋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막 선교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답을 듣자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적진해 가지고 저들이 이 사람들과 의견이 비슷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판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겸손함과 신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과정이 더 대단해요. 자, 보세요. 칼날같이 싸웠습니다. 이 일로 감정들이 좋았겠어요? 상했겠어요? 안 좋았죠? 이거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중간에 사마리아고 어디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최단거리로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이 문제 이거 해결하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글로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 주면서 읽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논쟁 때문에 싸워가지고 내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직 답이 안 나와가지고 속이 답답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 이 답을 얻고 이 논쟁을 끝나고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결론이 안 나서 답답한데 듣는 사람들은 내 복음을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논쟁에서 왜 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이겼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고 결론을 얻고 누가 이겼냐,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 누가 잘못됐냐, 네가 나보다 낫다 못 낫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판단이 쉽겠습니까? 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을까? 법을 잘 지켜서? 헌금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급하고 간절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란시켰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런 논쟁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냐? 5절에 딱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변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적어도 논쟁할 때는 논쟁거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논쟁거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이 형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결론이 내려져도 변화받을 생각조차가 없어요. 어떤 게 돼야 응답이냐? 자기 생각대로 돼야 응답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응답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바뀔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데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만나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논쟁을 하게 되거나 싸우게 됩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가 그르냐 옳으냐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잖아.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 거기에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령을 내렸던 건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답을 얻어오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 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봤냐? 예수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수가 하셨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줘서 그들도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급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속상하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답답한 속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보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또 뭘로 알 수 있을까? 믿는 도리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율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고 더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라니까 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 뭔지 아니까 이 일보다 더 급한 일들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 주장으로 팽팽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사도들의 손에 딱 결정권을 옮겨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결과가 어디로 흘러갔던가? 결국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여 싸우니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증거로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한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고 말하고 은혜를 나누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 반드시 복으로 갚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 잘 감당하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과 함께하는 교회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전하고 나누어 베풀어 들려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전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